조명할 때에 자칫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긍정 일변도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믿음에 출중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할 때 분명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을 삼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될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반면교사를 삼고 경계할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를 역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를 불러요. 운명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장자적인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더니 마침내 형 에서를 제치고 아브람과 이삭으로 흘러오는 장자적 축복의 물줄기를 자기 인생에 끌어들였던 사람 야곱. 자신에게 들어오진 그 부정적인 운명을 거부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는 초석으로 쓰임받은 야곱을 우리는 가히 역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신앙 정신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심지어 형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붙여가며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의 거짓과 불신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교훈이 아니라 비전이 선하고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하고 좋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야곱에게서 또 하나의 어떤 경계해야 될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을 향한 편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서는 레아와 그리고 또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네 아내가 있었고 그들로부터 12아들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야곱의 편애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3절의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에게 다른 많은 아들들도 있었지만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직접 채색옷까지 지어서 입힐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채색옷은 긴 소매가 달린 옷으로 예전에는 왕족이나 귀족들 또는 어떤 후계자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 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옷까지 지어 입힘으로써 마치 요셉을 그 다음 후계자처럼 그렇게 여러 형제들 앞에 대놓고 드러내듯이 그렇게 인정하며 그를 향한 편애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편애로 인해서 자녀들 안에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4절의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불공평한 편애가 자식들 사이에 미움과 불화를 가져오고 관계 안에 깊은 골들을 만들어 내더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등장과 더불어 그의 꿈 이야기 속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게 돼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들려준 그의 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에서 한 밭에서 형제들과 함께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의 형들의 단이 그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또 하나의 또 다른 꿈이 있죠. 9절의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번에는 꿈을 꾸니까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아버지 야곱까지 나서서 요셉을 책망할 정도였다면 가뜩이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의 그 수위는 극도에 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꿈은 내가 의무적으로 계획한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그 꿈의 내용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죠. 오늘 요셉이 꾼 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당신의 비전 속에 요셉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얼핏 보면 요셉 한 사람의 생애에 부어질 축복의 비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비전이 담겨있는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 속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비전에 인도하시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직접 꿈으로 계시하여 우리를 초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꿈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고 분명하고 훨씬 더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고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비전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비범한 꿈을 꾸고 비범한 비전을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비범한 삶이 시작되고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비범한 꿈을 꾸고 비범한 비전을 품어 시대말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두 번째 도전, 꿈과 비전이 있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꾸면서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내노란 듯이 자기의 꿈을 뽐내며 자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지는가 하면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 결국 애굽에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난데없이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혀서 깊은 고난의 이 터널들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새벽에 몇 개의 우리 문장 안에 담아서 이것을 나누고 있지만 요셉이 실제로 겪었을 그의 고난과 역경의 하루하루의 혹독함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갑니다. 어찌 보면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요셉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그 꿈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그분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서 그 꿈을 붙잡았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꿈에 관한 비전에 관한 아주 깊은 믿음의 도전 하나를 더 하나 배우게 되는데 꿈은 꾸는 자의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비전이 담겨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꿈은 꾸는 자의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배우게 된 믿음의 세 번째 마지막 도전, 꿈과 비전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그 이야기의 절정은 마침내 요셉이 꾼 꿈처럼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고 결국 많은 이들 앞에 높임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되어서 형통하게 되었다, 성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꿈 이야기의 절정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요, 진짜 절정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꿈이 성취된 그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 그 실려진 힘과 권위로 복수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대접받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절정이 아니라 이 높아진 그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게 된 그 요셉이 형제들의 그 생명을 살리고 기근 만나 사망의 위기를 당한 애굽 산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 구원해내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성취하여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누린 것이 그의 절정이 아니라 실려진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의 삶이 진짜 기적이고 기적 이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그 꿈과 비전을 꼭 이루어서 그 축복된 비전을 이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복된 저와 여러분, 정말 꿈쟁이 요셉처럼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